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수요 밤 기도 모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5장은요 4개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 성을 다윗 성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11절부터 16절에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룬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5절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 승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4개의 굵직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울로 인해 어그러진 오해받고 있는 왕의 개념을 다시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가 추구하는 왕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바라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왕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러한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왕이 되시는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자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했고 이제 유다, 원래는 유다만 다윗을 왕으로 섬겼는데 유다 외에도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요 다윗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다윗이 왕으로서 왕이 될 것이라며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요 2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번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기름 부음 받는 왕과 관련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여러분 2번이 3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다윗의 심정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번의 기름 부음은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의 기름 부음 받음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 기다림은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며 기름을 부었던 그날, 다윗은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아마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왕으로 세워지는 그 날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릴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자세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지금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지난 시간이거든요.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은요, 첫 번째 사무엘에 의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20년이 지나 비로소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20년과 방불한 그러한 기다림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요, 결혼을 40살에 합니다. 요즘에도 35에서 40살까지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 많대요. 여러분, 이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렸고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는요, 약 20년, 정확히는 2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간단하게 읽은 이 한 줄이요, 사실은 수십 년의 결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새롭게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은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장면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다림 외에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다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이 막 드라마틱하고 뭔가 우리 눈에 막 선명하게 뿅! 막 이럴 간증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를 우리가 교훈 얻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생각할 때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는 기다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참 사실은 근데 멋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나온 그 인생, 삶의 족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참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지점은요,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 이상으로 사실은 지나온 그 시간들을 회고해 보았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20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20년,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정말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 20년을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도망가기도 했고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하는 수치와 수모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장면들 사이사이로 다윗이 기다립니다. 사울과 한판 붙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어도 충분했을 텐데요, 다윗이 그 모든 시간을 기다립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 한 지파라는 세력을 갖게 되었어요. 실제로 사울의 집안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에 비한다면 이미 기운 기세였습니다. 때문에 한판 붙어서 자신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간조차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기다림이 전혀 무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게 뭐냐라는 푸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기다림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 남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한 어떤 한 권사님의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참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상대 역시도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나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은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라는 우리의 그 적극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 하나님을 기다림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과 그 흘려보낸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요, 그 2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어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20년의 그 시간을요, 결코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이런 기다림 끝에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이 어떠한 왕인지 오늘 이 줄거리를 통해 두 가지 이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요, 목자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2절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요, 그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목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왕을 목자라 한 것은요, 왕의 역할이 이러한 돌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을요,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이란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백성 위에 위치하여서 백성에게 힘을 행사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내용입니다. 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광개토 대왕 하면 여러분 돌봄이 떠오르십니까? 아니죠. 광개토 대왕 하면 힘과, 그죠? 용맹함과 뭐 이런 리더십이 떠오르지, 돌보는 사람, 존재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행사하도록 요청을 받는 왕에게 돌봄을 말한다라는 것은, 목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어떠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 자신 한 몸도 기꺼이 희생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을 생각해 보면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왕이 신하에게 충성을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왕을 목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일반적인 왕에 대한 이미지를 뒤집어서 그 왕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와 같이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 왕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양과 같이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도 그들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셨고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목자가요, 양을 인도하시듯이 말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고 돌아서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목자로서 그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요, 어떠한 왕이었느냐 하냐면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23절을 보니까요, 다시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는,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종하는 왕 역시도요, 목자와 같은 왕과 마찬가지로 왕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 그 의미를 뒤집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은요, 누군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하지, 그 왕이 다른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을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왕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죠? 순종하기 싫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순종하는 게 좋지, 내가 왕인데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조금 뭐 충고를 한다거나 또는 나의 어떤 영역을 너무나 침범한다거나 이럴 때 상대를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2년만 지나도 이 부모님 말에 어떤 말부터 합니까? 싫어 합니다. 싫어. 이현이가 요즘에 싫어 많이 하거든요. 뭐만 하면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요, 그 아이가 싫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면서 몇 년만 지나면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왕은 순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왕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요, 진짜 왕이 어떠한 왕이 진짜 왕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왕이 진짜 왕입니까? 순종하는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순종을 하면 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목자와 같은 왕, 순종하는 왕에 대한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왕이란 자신을 희생해 낮은 이들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왕에 대한 개념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념을 전혀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참된 왕이 어떠한 왕인지, 그 진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돌보는 왕, 그 왕이 진짜 왕이며, 또 동시에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왕이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러한 왕의 이 모습을요, 이런 두 가지 왕의 이 모습, 목자와 같은 왕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왕의 모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사꾼인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시는 목자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정말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진짜 왕이 이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순종하는 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이용하는 목자가 아니라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러한 목자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이라 말하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자는요, 돈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왕이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의 신하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던가요?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헌신하든가요? 희생하든가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대상이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면에서 왕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시며 겸손한 왕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요,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시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그러한 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왕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과 같은 그와 더불어 그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왕입니다. 목자와 같이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한 왕, 그러한 왕노릇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왕이 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내가 그래도 가진 사람이란 걸 막 티내고 싶어 합니다. 자식 자랑하기도 하고 집안 자랑하기도 하고 내 직장의 어떤 커리어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들을 막 자랑함으로써 내가 그러한 면에서 왕이라고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왕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 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요,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